먼저 우리 선교사님들 사랑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선교사들이 우리 후원이 없다면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사가 있고 또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한 군데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 선교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말로 여러분 선교지 가서 복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도 많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복의 근원이 굉장히 관세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면은 복의 근원이 왔다고 이거 자꾸 쫓아내려고 그러고, 또 개인들도 아유 저 짐스럽게 또 저 사람 만났구나,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복을 받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 복의 근원이에요 사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32년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 150명 가까운 사람이 제가 한국 성도님들하고 장학금을 내줘가지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지금도 1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도움을 저를 통해서 받아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고등학교를 세웠는데요, 그 고등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또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지금 목회자가 됐습니다. 우리 복의 근원 아닙니까? 제가 지난 연말에 보너스를 줬습니다. 제가 보너스 줘야 될 사람을 찾아보니까 저하고 같이 일하든지 아니면 저의 입양 아동이든지 뭐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선생님이든지 정글 사역자든지 해보니까 한 150명이 넘어요. 그래서 한 사람 앞에 많이 못 주고 30-40불 정도 이렇게 보너스를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보너스 받는 거 아십니까? 보너스 못 받아요 사실은. 우리 목회자님들은 연말 되면은 보너스 받고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사실 보너스가 없어요. 제가 한번 우리 본교회 갔는데 이렇게 성탄절 전인데 선물들이 쭉 늘어져 있는데 이건 부목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있는데 선교사님 성탄절은 선물은 아무 데도 없어요. 사실은 이거 왜 그렇습니까? 왜 선교사들이 지금 왜 이렇게 좀 뭔가 지금 대접을 잘 못 받고 있습니까? 사실은 교회 부흥은 선교 부흥이고 선교 부흥은 교회 부흥입니다. 먼저 선교사들에게 문제가 좀 있죠 사실. 우리가 정말 바울 사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처럼 정말 선교했는가? 오늘날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있지만 많은 분들이 언어를 잘 못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언어를 못한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저 물질을 갖다 주면 되는 줄 알고 물질을 막 갖다 주고 교회 지어주고, 교회를 왜 그 사람들이 지어야죠? 우리가 다 지어줍니까? 교회 지어주는 거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우리 한국에 미국 사람 되어서 교회 막 지어줬다고 해봐요. 그거 안 돼요. 그거 교회는 그 사람들이 하다 못하는 거, 니네 모질하냐? 내가 좀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 교회 짓는 거예요. 현지인 지도자 양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역하신 동안에 얼마나 많은 지도자를 양성했습니까? 예수님의 주사역은 제자 훈련, 현지인 지도자 양성하는 거였어요. 신학교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신학 잘 가르치셨죠? 성경도 잘 가르치셨습니까? 저도 사실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제가 사실 학력이 없습니다. 최종 학력은 좀 나쁩니다. 중간 학력은 저도 좋은데, 저도 사실 가말리엘 문화에서 태어났어요. 사실 공부했습니다. 제가 자라난 교회가 조동진 목사님, 한국 선교를 일으키신 조동진 목사님 교회에서 중고등학교를 보내고 대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 허건날 그저 선교사들이 와서 그저 설교하고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매년 가을이면 선교 부흥회랍니다. 그 교회를 간 게 잘못인 것 같아요. 제가 선교사 된 게. 어쨌든 저희가 저는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를 가는데
아니 뭐 강남 은평교회라고 조그만 교회 뭐 개척교회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옥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사랑의 교회 첫 번째 남자 전도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신학교를 왔는데 박윤선 목사님이 직접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분은 뭐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40여 권의 주석을 40년 동안 신약 전 주석을 다 만드신 분입니다. 훌륭하신 인격자예요. 그분.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도 존경을 합니다. 존댓말을 씁니다. 또 결혼하고 이제 선교지로 가는데 우리 방질 목사님께서 또 참 사랑을 많이 주셨습니다. 개인 교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한 30번 넘게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분이 한국 올 때마다 왔어? 이리 와, 밥 먹었죠? 그래 가서 밥을 항상 얻어 먹었어요. 한 번도 제가 돈 낸 적이 없어요. 그분은 또 본인이 꼭 돈을 내야 돼. 뭐 다른 저 부자교회 목사님들이 와도 본인이 돈을 내시더라고요. 저도 좀 배우려고 그럽니다 지금. 근데 주머니가 좀 든든해야 될 텐데. 예.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지금 선교사들이 참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잘하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좀 영상 하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교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잠깐 우리 방질 목사님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신 것이 있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소리를 좀 크게 해주세요. 자기를 내버리고 십자가 지고 날 따라오라. 그거는 나는 항상 내세우려는 거니 뭐 되나? 안 되지. 그래서 가령 뭐 옛날 리벤스톰 같은 사람은 정말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가서 그렇게 성공하고 그랬지.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없어지 않으면 내가 마이너스 안 되면 그건 나 위해서 내 조합이야. 내 조합을 선교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선교 사업은 사업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 선교 사업이야. 우리 선교 사업은 사업이야. 사업은 장사해서 일하려고 하고 뭐인가 주식회사에서 나오니까 주식 키우려고 하거든. 우리는 뭘 키우려고 그래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사죄 받고 구원받는 건데 사죄는 좀 죄라는 말은 없어. 사죄 선교에 사죄 말하라면 뭐는 거야? 죄인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믿으면 내 죄는 사함받고 나는 이거 아니야지.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그저 참 나를 뭐 내가 먼저 죽어야지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설교는 제 조합이 되고 말아 사업이 되고 말아. 예, 우리 방질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엿새 전에 이 말씀하고 돌아왔어요. 사실 저도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선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선교열이 정말 내려가고 있고 또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야 돼요. 이번 기회에 정말 돌아가시면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후원교회들이 우리를 언젠가 또 정말 환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복의 근원이 된다 이걸 정말 실제로 느낀 사람입니다. 제가 깔리만탄에 간 동안에 저를 후원하던 제가 목회하던 그 지역에 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서 복음을 받는 걸 봤습니다. 정글에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 제가 거의 배를 한 2시간 타고 이틀 정도 타고 또 오토바이로 싣고 가서 오토바이로 한 열흘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참 그 사람들 잘 믿어요. 그저 촌장님이 오케이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전 마을 사람이 다 믿고 거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3, 4년 만에 한 20개 정도 교회를 그래서 세웠습니다. 사실 저는 사실 이렇게 체구도 작고 그때 몸무게가 52kg밖에 안 되는 조그만 사람입니다. 사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선교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단순합니다. 우리 선교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저는 그래요. 평범하다. 우리는 아침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일해 주세요. 또 전도해야죠. 전도
그건 전도는 뭐 우리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시했던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아유 선교 현지인들을 만나기가 싫다고, 현지인 아주 스트레스 받는다고. 아니 스트레스 받아도 그걸 해야지. 주님의 명령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사실 이거밖에 안 했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참 은혜를 내려주신 거죠. 사실 제가 뭐 잘한 거 아니고, 저는 사실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많이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오대호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기도하고 금식해라, 그 말씀 맞습니다. 저는 급한 일 있으면 아침 금식 기도합니다. 이번에 우리 KWMF 대회 때도 아침 금식 기도 하자고 제가 일주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만 해도 들어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3일 이상 금식 기도 해본 적은 없어요. 사실 아침 기도는 오래 했지만 2주도 해봤지만 전체 그 금식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사실은 듣는 분들이 뭐 되게 우리 교민들인 줄 알았는데 사실 우리 선교사님도 많이 있어서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교회들에게 우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저를 여기 세운 거는 우리 후원하는 교회들에게 선교사 입장에서 좀 말 좀 해봐라, 그래서 저를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후원교회들이 사실 요새 참 영적으로 침체되고 성경 공부가 참 쇠퇴해지고 기도가 좀 약해졌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들이, 나를 후원하는 교회가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또 후원교회들도 정말로 이제 다시 한번 선교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살아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들에서 갑질이 됩니다. 한국에 유행하는 게 갑질인데, 을질. 우리 고석희 목사님 항상 선교사는 왕이다 그러지만 제 생각에는 선교사는 전도사급이다 밖에 생각 안 됩니다. 전도사님들 설교 잘 안 시키죠. 근데 선교사님들도 요새 설교 잘 안 시켜요. 옛날에는 그래도 부목사급 돼서 좀 자주 했는데 요새는 점점 내려가서 이제 전도사급으로 됐어요. 그래서 사실 좀 정말 안타깝습니다. 선교사님들 교회 강단에 세우지 않습니까? 물론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잘 못 증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안 세울수록 교회 선교 열기는 점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정말 교회와 함께 선교도 점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웬만한 게 뭐 선교사님들 사실 저기를 안 주죠. 강단을 안 줍니다. 제가 이번에 오면서 참 상당히 실망한 게 뭐냐면은, 우리 김경일 선교사님께 좀 물어봤습니다. 김 선교사님 어떻게 이번에 LA 교민교회를 좀 연결한다는데 잘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시오, 지금 20-30교회밖에 안 남는데 그나마도 또 설교는 안 시키고 뭐 그런 얘기를 한 2주 전에 했어요.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선교사들이 이렇게 800명, 또 25년 이상 된 선교사님들이 거의 200명이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설교 강단을 안 주시나, 굉장히 참 염려가 돼요. 물론 이 교회들이 약하죠. LA에 있는 교회들도 뭐 다 약합니다. 저도 어느 교회 한 군데를 전화했더니 이번 주 설교는 내가 해야 되는데 선교사님들 보내만 주시면 식사는 잘 대접하겠습니다. 선교사 가서 선교 얘기를 해야지 밥 먹으러 가면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저 주일학교에도 보내고 중고등부도 보내고 다 해서 좀 선교사들 좀 이용해서 주일학생들도 중고등학생들도 청년부도 선교를 좀 알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들도 어른 예배 설교해야지 사례금 받는다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좀 가서 중고등부 예배도 좀 제가 한번 말씀 전하고 슬라이드 좀 보여주고 좀 이제 부흥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주일학교에도 가세요. 청년부도 가서 좀 하세요. 여러분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1세들은 이제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은퇴하신 분이 점점 많아요. 근데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시면 되도록이면 청년부 가서 좀 설교를 하세요. 이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이제 월급이 1,000만 원 받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참 우리 한국에 선교비가 모자란다 해서 한번 울산 지역에 가는데 거기 있는 성도님이 그래요. 이 지역은 저 현대자동차 뭐 조선소 월급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평균이 1,000만 원이래.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선교비를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선교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선교에 대해서 교회에서 가르쳐주질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개인이 50만 원 내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10만 원 내는 것보다 더 쉬워요. 사실 여러분이 기도도 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시면요, 하나님이 아무 모임을 통해서도 보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비 어려워 그러면 울산이나 어디 포항에 가봐. 거기 좀 돈 많이,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 많은데 좀 잘 좀 설득해서 한 50만 원 달라고 해봐 그래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한테 가서 선교하라고 그럽니다. 나 때문에 아니라 그분 때문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분이 선교하면 복을 받아요. 저는 저희 가족들 다 선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누님 50만 원 내고 동생 50만 원 저한테 선교비 합니다. 또 큰 누님도 10만 원, 100불 미국에 살기 때문에, 또 우리 막내는 좀 거의 장로인데도 좀 인색해서 10만 원. 뭐 다 하니까 한 거의 1,500불 되더라고요. 근데요, 저희 가정 축복 많이 받았어요. 사실 몇 년 전에 어디 뭐 몰이 생긴다고 해서 저희 형제들이 다 돈 좀 모아가지고 장사를 했는데요, 그저 무슨 찜닭집인지 하나 했어요. 근데 그 찜닭집이 랭킹 1위야 그 안에서. 그 당시에, 지금은 또 내려갔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선교비 덕도 좀 받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한 20년 이상 다 저한테 선교비 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가서 선교비 걷어야지. 자기 가족들은 왜 선교비 안 걷어? 교회 가서는 선교비 내면 복 받는다고 해놓고 우리 가족들은 복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우리가 선교비를 우리가 내도록 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좀 아셔야 돼요. 교인들을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는 교인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하늘나라 갔을 때, 야, 너 뭐 하다 왔냐? 제가 교회 건축하는데 돈을 많이 냈습니다. 뭐 또 교회 무슨 뭐 많이 헌금했습니다. 선교했냐? 선교 조금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저희 누님이 한 분 있었는데, 옛날에 어느 전통적인 교회 갔는데 너무 신앙도 안 잘하고 선교도 안 해. 그래서 누님, 그러지 말고 저기 선교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십시오 그랬어요. 누님도 복을 받아야지. 왜 그 선교 안 하는 교회 보내서 그 복을 못 받게 해요? 우리 교회들이 갑질이 돼서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선교사님이 오면 좀 잘해주세요. 이거 복의 군원이 굴러 들어왔다. 이번에도 사실 여기 LA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방문했는데 여러 가지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한 4, 50명 초청했는데 다 200불 줬다 그랬어요. 야, 이 교회 정말 축복받으라, 축복받아. 어떤 교회는 설교를 했는데요, 이렇게 봉투를 하나 줘서 보니까 이제 줬다가 다시 바꿔주더래요. 그 아마 큰 돈을 주려고 바꿔줬나 했더니 그 속에 200불이 들어있더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100불 줬다가 미안해서 200불 올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선교사님들 잘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또 여러분 교회도 복 받고 성도들도 복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선교비 많이 낼까 봐 교회 건축할 때는 저 선교비 줄이고, 제가 참 감사한 건 우리 사랑의 교회가 건축할 때 감사해요. 이 연초에 편지가 하나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뜻 긴장했습니다. 이것도 올해부터는 선교비 안 보내겠다고, 뭐 또 아니면 또 선교비 좀 줄이겠다고 왔나 그랬더니 감사한 거는 300불 했는데 이번 올해부터는 400불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지금 건축이 엄청난데 어떻게 또 100불을 올려주냐고.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선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서 뭐 선교사들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거 잘 안 좋아요. 어떤 교회는 그래요. 네가 그 발리섬에 가면 내가 선교사를 파송해 주겠다. 이거 발리섬, 물론 힌두교도 많습니다 거기. 근데 목사님 가끔 가서 쉬려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필리핀이나 저 캄보디아에는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은퇴하기 전에 목사님들이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가시려고. 활용도 잘 안 돼요 어떤 것도. 올해 또 정말 선교사들은 잘 훈련해서 좀 파송해야 됩니다. 사실은 선교사야말로 진짜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훈련이 안 받으신 분은 좀 재교육이라도 좀 받으시면 좋겠어요. 와서 그냥 시간만 좀 이렇게 막 때우고 은퇴하신 분들 중에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또 좀 잘 못하시고 그저 시간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희 앞에는 사실 저희 집에는 앞집에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 와 계세요.
그분이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오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오시면은 무조건 언어부터 배워야 됩니다. 이분이 사실 뇌출혈로 말이 좀 더듬어요. 약간의 그 뇌출혈이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언어 안 배우려면 선교지 오지 마십시오 했더니 이분이 와서 2년 동안 열심히 배웠어요. 지금 68세인데 지금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어요. 한다고요. 언어 잘하면 설교돼. 여러분 뭐 늦었다고 나는 언어 안 배운다. 지금이라도 해서 그분 66세 언어 공부 시작해가지고 지금 68세, 9세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의 안식년과 은퇴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들 사실 참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책이 없이 살고 있어요. 지금 초창기에 나가신 선교사님들은 거의 60대가 다 됐습니다. 6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졸업할 때가 돼가는데 이게 뭐 다음 지나갈 데가 없어요.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좀 우리 교회가 여기에도 좀 투자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좀 느끼면서 최근에 느낀 것은 뭐냐면 교회들이 청소년들을 좀 선교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했더니 단기 선교 갔다 오니까 선교를 좀 잘 알더라고. 근데 뭐 다 단기 선교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왔을 때 우리 청소년들한테 선교지 좀 생생한 그런 비디오도 좀 보여주시고 좀 선교지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말씀하면 좋겠어요. 6월 12일 날 이제 주일이 한 번 더 있는데 우리 교회 좀 프로그램 좀 바꿔가지고 선교사님들 초청해가지고 선교사님 주일학교 그다음에 저 청소년 뭐 중고등부 다 보내서 좀 한번 선교 좀 제대로 가르치자고요. 걔네들이 선교 모르면요 이제 선교 안 됩니다. 한국은 서구교회 따라가게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목회자님들도 선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미주에는 디아스포라 사회가 참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이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특히 그 회교권이나 이런 데서는요 거의 뭐 선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선교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주의 그 많은 그 디아스포라 특히 LA 지역에 많던데 좀 관심을 가지고 여유 있는 교회들은 뭐 물론 여기엔 많은 이제 다민족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직장에서 만나거나 어디서 만나거나 우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돼요. 꼭 멀리 비행기 타고 와서 꼭 복음 전해야 되는 건 아니고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 선교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단지 와서 우리 집에서 밥 한 끼 먹고 가라 그것만이라도 해주세요. 제가 가정교회를 와보니까 가정교회 비결이 단게 아닌데 믿지 않는 사람 집에서 밥 먹이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주에 요즘 경제가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미주에 있는 정말 자원을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은요 정말 선교비 개발할 데가 없어요. 정말 너무 꽉 찼어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젊은이들이 선교지 가고 싶어도 선교비 나올 데가 없어요 사실. 근데 미주에서도 이제는 1세들한테 기대하지 마시고 1세 분들은 이제 힘이 점점 약해져 가지고 이제는 뭐 하시던 세탁소도 문 닫고 또 이제 뭐 어디 뭐 다 은퇴할 연령이 돼 가지고 이제 힘든데 2세들을 개발했어요. 2세들 요새 뭐 20만 불, 30만 불, 뭐 40만 불 월급 받는 친구도 있잖아요. 저는 감사한 게요. 우리 어느 장로님 부부가 저를 한번 만나더니 그래요. 선교사님, 전에는 제가 선교비 냈는데 이제는 우리 아들이 좀 내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 달부터 30만 원씩 아들이 보내요. 아버지는 10만 원밖에 안 보내더니 아들이 보니까 30만 원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인도네시아에서도 교민사회 여러분 우습게 말지 마세요. 저는 교민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후원을 받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자카르타 안에서 저 후원하는 사람 1,000불 좀 후원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2년에 제가 한국의 GP 대표로 들어가기 전에 1,000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새는 또 어떤 장로님은 이제 나도 이제 힘 없어서 못합니다. 아들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신앙이 참 좋아요.
자기 회사에서 우리 기독교 고등학교 어렵다는 얘기 듣고 500불씩을 해준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실 제가 올해 지금 중학교 건축하고 있습니다만, 아이고, 그리고 또 가난한 어린이 10명을 제가 입양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40밖에 안 되는데 40 좀 넘었어요 이제. 근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버지보다 더 선교 잘해. 우리가 이제는 눈을 더 돌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세대, 정말 청소년 세대, 젊은 세대들, 이분들에게 선교하도록 해야 돼요. 여기 미국에 와보니까 선교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전부 1세들한테만 가서 하지, EM에서 가서 선교 보고 해달라는 데가 별로 없어요. EM에 가서 좀 선교 보고 하라고 그래요. 그 친구들 주머니에 좀 두둑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대학교 빚 갚느라고 바쁘고 또 집 사느라고 바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선교다. 그 사람들 그렇게 자기 위해서 살다가는요, 나중에 50, 60대도 선교비 안 냅니다. 이제 이 다음에 선교비 낸다는 사람, 그건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선교하는 사람이 그 나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올해 교민교회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로 우리 함께 힘을 써야 됩니다. 교회가 쇠퇴하는 건요, 선교도 쇠퇴합니다. 그러나 선교가 부흥하는 것은 교회도 부흥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를. 사실 삼성하고 LG가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해외 파트가 잘 돼서 그래요. 해외 파트가 엄청 장사를 잘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교회도 하나의 기업으로 보면은 해외 파트가 잘 돼야 돼요. 제가 전에 70년대 그 직장 생활한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아주 그냥 어떤 사람이 대우를 받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누군가요? 물어봤더니 일본, 우리 회사 일본 주재원이래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냥 그 사장님도 막 만나고 우리하고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해외 파트가 살아야 국내 파트도 사는 겁니다. 근데 그 회사 재무를 맡고 있는 재무 담당자들은 우리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 해외 파트는 투자 안 하고 국내 파트만 자꾸 투자해가지고서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성하지 못합니다. 저는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은 정말로 우리 방질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바울 사도와 같이 정말 힘있게 좀 사세요. 선교사처럼 사세요. 기도하시고요, 말씀 연구하세요. 또 그리고 전도에 힘쓰시고요. 또 그리고 현지인들을 자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그저 일주일에 한두 번 그저 어디 가서 저 예배 보고 와가지고 나 선교했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보면 선교사들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제가 선교 가장 잘 될 때는 언젠가 하면요, 1985년에 정글 들어가가지고 열흘 2주간 그 사람들하고 생활하다 나왔어요. 저는 거기서 잠자고 먹고 자고 다 하고 나왔는데, 그때가 선교 가장 잘 되더라고요. 요즘은 저도 좀 그렇게 잘 못합니다. 저도 시간을 많이 내지 못하지만 현지인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선교사들은 매일 8시간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야 돼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시간 투자 안 하고 선교 잘 될 걸 기대하지 마세요. 더 많은 시간을 현지인들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 있을 곳에 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이 축복 땅이라고 하는데 엉뚱한 데가 있어요. 처음에는 가나안 땅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없어져 버렸어요. 애굽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복 받기를 기다리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 내가 부름받은 그 땅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 선교사들의 정말 부족함과 죄악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 하지 못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쇠퇴의 길에 들어온 줄 압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더 주님을 위하고 선교를 진심으로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속에 악한 생각들, 사탄 마귀의 그런 계계들을 다 주님이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만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후원하는 많은 교회들, 정말 힘을 다해서 후원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너무 힘이 약해서 선교를 아직 못하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는 교회의 가장 큰 사업이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선교한 일에 힘써서 정말로 교회마다, 성도님들마다 축복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